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우치고 발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요소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얼굴 인사해야지. 마지못해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또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참으로 멋진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구속의 완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점은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에서도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우리 4번이었나요? 4번, 8번 뮤트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마이크에. 본문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이루었다 이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로 소급해 올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바쁘신 가운데 있는 박시원 청년은 자 본문도 한번 창세기 3장 15절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포기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송구였기 때문에 사단도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은 비밀리에 붙여두셨기 때문에 그 비밀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시킬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요약으로 일단 전제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생애, 특히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성취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앞에도 적어놨는데 한번 우리 1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지금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팔고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시편은 다윗이 시편 22편을 쓰게 됐는데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적어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옷, 그 옷을 벗기고 옷을 나누는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일 낼 걸 알아맞혀도 와, 저 사람 참 용한 도사야. 그렇죠? 근데 지금 1000년의 세월을 뚫고 옷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가 그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성경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혹시 못 믿겠으면 성경 시편 22편을 딱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어졌습니다.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군중들의 조롱하는 모습이 시편 7편 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앞에 적어놨으니까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비웃는 내용들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내용인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실 때에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이미 시편 22편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모습을 시편 22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모습을 지금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즉 예수님을 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가발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손가발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중대한 장면들이 성경대로 응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때는요, 중대한 부분이 아니라 옷깃을 나누는 모습, 어쩌면 사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모습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습, 별로 그냥 생각지 아니해야 될 부분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성경대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에 예언했던 이 다윗의 예언의 이 메시지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세하게 한 부분까지도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 벗기심, 주님께서 십자가상 달리기 전에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옷을 입혀주신 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자,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옷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겠죠.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 벗기시고 찢기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200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경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되어진 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또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주 세밀세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음 여러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고 그분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게 되었고 그 의의 옷은 이제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실제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서 목마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조차도 구약 성경에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쓰게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셨사오니.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미 다 예견된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디까지 존중히 여기셨는가를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보았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성경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성경은 시편 34편 20편의 인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혹여나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까 봐 다리를 꺾어서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피와 불이 빠지는 건데 혹여나 그때까지 있으면 붙어 있으면 안 될까 하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죽으셨으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20절 말씀도 한번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그 일조차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뼈가 안 꺾이는 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간접적으로 유월절 양은 뼈도 꺾지 말며 하신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근거하면 예수가 유월절 양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유월절 때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무엇의 상징입니까? 6월 넘어갔다. 6월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문 임방과 술주에 그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 시대에도 뼈를 꺾지 말지며 라고 분명히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다른 두 제수는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요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게 돼 있으며 모든 그 세밀한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부분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장 요한복음 19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 말씀도 있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정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그 모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구나. 결국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주님의 일거일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삶이었음을 증거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분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선언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주님의 구주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앞에 적어놨는데 잠시 한번 17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룬다. 다 이뤘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겨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주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채무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채무 관계가 완벽하게 청산되어서 더 이상 채무가 없다. 더 이상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아니한다. 그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청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채무 증서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결중으로 쓴 증서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 쉬워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이때가 주님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로막혔던 휘장도 찢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문서를 찢듯이 다 찢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후에 주님의 영혼은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니라 말은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잘 보게 되면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요,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였다는 능동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자, 너무 피곤하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이게 안 보이시는 분 빨리 요한복음 10장 18절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에 가셔서 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요,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떠한 자들은 힘이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아직 남은 내용 있다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채무를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더 큰 은혜는 달리 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네, 예수님 위해서. 어려운 물음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만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김유라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자,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문영수 암세수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